집에서 올 수 있으면 보내주고 아마 있지 싶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하나 있는데요. 하나 있는데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2월 4일 대리절 둘째 주일 어린이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그 선물로? 우리 예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 찬양할 첫 찬양은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해야지 뭐. 연습 안 해도 해야지.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다.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너무나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커피도 요즘 맛있는데 좀 덮어놨다가 나중에 먹어요. 아까 이랬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나왔어.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좋아요. 그 찬양이에요. 그럼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하며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추운 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초등부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도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 경민이 나와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경민이 나와서 오늘 말씀 좀 해줄까요? 세훈아, 마태복음 시작. 빨간색 글자. 빨간색 글자. 세아도 찾았어? 이미? 세훈이는? 오, 이제 잘 샀네. 찾았어?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찾았을까? 아직이야? 조금 더 해볼게. 자,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밭에 갖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야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말씀의 제목은 천국? 그게 뭐예요? 제목이요. 천국 그게 뭘까? 좀 궁금하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거예요. 자, 전사님이 문제 하나 낼 거예요. 문제 하나 낼 건데 맞추면 초콜릿? 알았어. 그러면 초콜릿 갖고 와서 그럼 다음 주에 맞힌 친구들 기억해놨다가 전사님이 맛있는 간식 조금씩 줄게요. 알겠죠? 알겠어? 갖다 대고. 맞힌 친구도 주고 안 맞힌 친구도 줄 건데 맞힌 친구는 하나씩 더 줄게.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문제 내볼게요. 자, 짜잔. 한 끼에 50억이 넘는 식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있는 친구 있다 친구 손들어. 있다 친구 있다 손들어. 있다 생각하는 친구. 있다. 없다.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한 끼에 50억 넘는 식사. 없다. 밥 한 끼 먹는데 50억. 없다. 50억.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반대로 없다. 아이 50억 넘는 식사 어딨어? 50억 넘는 식사 어딨어? 없어요? 있어요? 없다 누구요? 이렇게 할 거야? 이거 뭐야? 새로 생각했어요? 이거 뭐야?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겠어? 반반이야 반반? 시간 세모야? 뭐야? 세모야? 뭐야 이거 네모야? 뭐야 유야 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반반이야 반반? 자, 다시 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여섯 명, 좋아, 여섯 명,
7명 딱 기억했어. 자, 그럼 없다. 한 명, 2명. 오케이. 알겠어. 정답은 바로 한 끼에 50억이 넘는 식사는 있다. 말이 안 되죠. 와, 한 끼 밥 한 끼 먹는데 와, 아파트가 몇 채야? 차가 몇 대야? 저 뷔페가지고 배 차게 먹으면 50억이야. 그쵸? 근데 강남 건물을 가서. 그쵸,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 진짜 재밌다고요. 어떤 식사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답은 있다였어요. 근데 이건 되게 믿기 어려운 사실일 거예요. 어떻게 밥 한 끼만 먹을 수 있지?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안 될 것 같아. 맞아, 그런 얘기예요. 자, 들어보자. 그건 바로 이 식사는 바로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50억이라는 그걸 쓴 거였어요. 아버지 없어. 아버지 없어.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투자를 정말 잘하는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잘 됐지 또 어떤 사업이 잘 안 됐지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투자를 하고 도와주는 일은 반드시 잘 되고 이 사람이 안 될 거야라고 했던 일은 반드시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만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과 같이 밥 한 끼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50억이 넘는 돈을 주면서까지 밥을 먹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자신과 만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행사였는데 그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신청했어요. 제가 워렌 버핏 당신과 밥을 먹겠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50억이 되는데 어떻게 밥을 먹고 싶을까요? 근데 그만큼 이 사람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게 50억이 될지라도 이 사람과 밥 한 끼 먹으면서 워렌 버핏이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해주는 말 한마디가 50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엄청난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말들을 모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50억이라는 엄청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내면서까지 이 사람과 밥을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워렌 버핏에게 인생의 이야기와 사업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은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아주 비싼 그런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세상에는 이렇게 정말 많은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 50억, 이 워렌 버핏과 밥 한 끼 먹는 50억이라는 큰 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일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워렌 버핏과 밥을 먹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일 뭐였을까요? 말씀 또 하나님의 세계 알리기 또 예수님 밥 먹기 또 동요 대통령 되기 또 지호 아니야? 또 있어? 뭔 것 같아? 예수님이랑 예수님 말씀 듣기 맞아요. 방금 우리 친구들 말씀 듣기 다 맞아요. 근데 오늘의 정확한 정답은 사실 힌트 줄게요. 물질이요? 힌트 줄게. 물질이 아니다. 가치를 그렇게 50억도 넘는 가치를 가진 게 무엇일까요? 방금 누가 정답 외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했죠? 맞아요. 함께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맞아요. 50억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진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바로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이 비유였는데, 첫째 비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자, 여기 그림에 뭐가 나와있죠? 저 사람 한 바퀴 놀라고 했어요. 뭘 것 같아요? 사람이 도끼에 엄청난 가속력으로 인해서 발을 찧어가지고 발 찌르고 아파가지고 놀랐어요? 우선 땅에 땅에. 금은보화가 있었어. 땅에 땅에 금은보화가. 금은보가 있어. 또 갑자기 내가 꽉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이 바닥에 팍 떨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놀랬어요? 네. 맞죠? 땅 하나당 똥을 발견했어. 땅에 파다가 똥이요. 똥을 발견해서 놀랬어. 좋아요. 근데 방금 우리 친구들이 하셨던 얘기 중에 숨은 그림 찾기. 아주 정답의 거의 99% 맞았다고 했던 이야기였어요. 들었는데. 바로 금은보화. 맞아요. 이렇게 밭에 내가 말했어. 금은보가 있던 거예요. 요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땅에 묻혀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알 수 없을 거예요. 땅에 깊숙이 땅속에 묻혀있어서 그냥 겉어보기에 그냥 땅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교회 바닥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보물지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막 금은보화 다이아가 많대. 그러면 여기 교회 땅을 사고 싶을까 안 사고 싶을까? 저 사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큰 가치를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땅에 접혀져 있으면 그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표시 안 하면 모르죠. 표시 안 하면 모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땅에 아주 금은보화가 값진 것이 있다면 이 땅 주인은 어떤 돈을 주고도 이 땅을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땅을 팔아봤자 여기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천국은 그런 것과 같은 곳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바다에 있어요. 이 사람이 옆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진주 아니에요? 진주 맞아요. 진주예요. 근데 지금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진주를 발견했죠. 맞아요. 진주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갑자기 금을 겠다가 조개를 딱 열어봤는데 조개를 먹으려고 조개를 딱 맛있게 치가지고 맛있겠다 딱 열어봤는데 진주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기절했을 것 같아요. 기절했죠. 깜짝 놀랐어요. 진주가 나왔어. 뭐 할까요? 왠지 놀래가지고 깨끗하게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깨끗하게 했을 거야. 그치? 막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정답. 이걸 그냥 제가 할까요? 고기를 먹어보고. 땡 잡았다. 그쵸? 땡 잡았다.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참 놀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개가 이렇게 입을 닫고 있으면 그 안에 진주가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근데 조개가 입을 딱 여는 순간 진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팔아버려요.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그 진주를 훔치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진주를 가지고 막 엄청 비싼 거 막 사가지고 막 게임기 막 싸가지고 안 가요. 그 땅에 사고 싶지 않아요. 그 땅에 사고 싶지 않다. 또 동의로. 배고파서 진주 보면 배가 안 차릴 텐데. 씨야. 그거야말로 엄청 비싸지. 로또 사. 지호. 가격 먼저 알아봐요. 가게 먼저 알아봐. 그 병민이. 하면 그냥
몇 번이야? 어떻게 하면 돼? 대박. 어떻게 할 건데? 자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때 상황도 진주를 발견했으면 막 팔 수도 있고 뭐 로또는 그때 없었겠지만 막 그런 거 샀을 거예요. 집도 사고 막 맛있는 거 사고. 그렇죠. 자동차도 있었다면 자동차 샀을 거예요. 근데 자동차 없었지만 자동차가 있었다면 샀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막 이제 그쵸 땅도 샀을 거고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좋아요.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와 같다라고요.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그 땅을 비싸게 팔고 싶은 그 사람과 또 진주를 좋은 걸 발견해서 어떻게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맞췄지?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천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값지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곳이었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랑 비교할 수도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을 위한 그 보물? 하늘을 위한 보물이에요. 또 좋은 사람 하늘을 또 위한 보물. 하늘을 위한 보물 또 하늘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보물. 보물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또 천국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천국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만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가 죽은 이후에 가는 사후 세계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사후 세계에 가는 어떠한 좋은 곳, 그러니까 천당 하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을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은 이제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한자를 번역하면서 말 그대로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왕국 그런 것처럼 생각했지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사자와 어린 왕이 같이 기뻐 뛰는 나라. 그리고 어린 아이가 독사물을 손에 넣어도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렇게 다치지도 않는 그런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을 꿈꾸고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천국에 가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면 날아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막 천사들이 있고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는데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나라, 어떠한 곳,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명사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동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런 장소다, 그런 모임이 공동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천국은 어떠한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정말 행복하고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아무도 피해받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고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외쳐볼게요. 자, 시작.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예배 자리에 초청하심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속 이야기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귀하게 두손 모아드리는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이어는 우리 동요가 섬겨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친구들과 함께 봉헌 찬양 우리 작은 두 손 모아 찬양해 볼게요. 시작.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뒤에서 헌금 위에 우리 동료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자, 저희 친구들 이번 시간은 광고 시간이에요. 자, 오늘도 예배에 함께 참여한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에요. 둘째 주일이라서 저희도 촛불을 2개를 켰어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감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활동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성탄 찬양제 준비를 함께 할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은 유년부실 가서 유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재밌는 활동 했으면 좋겠고, 또 초등부 친구들은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이 활동 할게요. 자, 다음 주 예배입니다. 말씀이고 태연이 그리고 번연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구동을 통해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됐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아내어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